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십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 임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미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331장입니다. 찬송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이 와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같이 교독문 11번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7편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켜 실족하지 아니하였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됨, 자녀됨, 정말 주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자,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또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께 고백되어지고 드러내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고 그 전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막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황에, 우리 모든 영역에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속에 품게 하시고 기준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할 때마다 또 무슨 판단할 때마다 또 어떤 상황을 접할 때마다 내가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 그대로 혹시 우리의 참된 삶의 기름과 기초와 근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어 초점을 맞추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는 또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또한 고백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했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늘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 예수의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을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죠.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시는 얼굴도 있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방문해준 우리 조카와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저기 사돈이죠, 사돈. 네,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째가 있는데 지금 아마 저기 안 왔어요? 애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같이 온 줄 알았네. 예.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모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제가 오후에 저기 그 안수식이 있어서 빨리 가야 돼서 회의가 좀 급박할 것 같아서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자, 일광절약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뭐 그냥 한다고 말은 있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해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첫 주에 11월 첫 주에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 더 주무시는 거예요. 뭐 이제 별로 신경 안 쓰죠. 뭐 핸드폰이 다 알려주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벽시계 보고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이사야 이제 30장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 오늘 그 우리 노전 입사님 손주, 둘째 손주
100일 떡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됩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네, 다들 이렇게 얼굴이 좋으신 거 보니까 빨리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림을 받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늘 생각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또 수없이 우리 육신으로 말미암은 좌절이 우리 가운데 몰아치지만 그것이 참된 우리의 삶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환경임을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방법에 대해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버림을 받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내용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본다는 말이에요. 7일간의 창조를 통하여 과학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살핀 것과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을 펼치셨는지, 그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계획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등을 살폈어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정말 8명만 살아난 것인지 등 이러한 사실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살피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도 이러한 인간적 배경이나 사건들은 중요한 요소들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실들은 그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가 약속을 받고 따른 행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죠. 그죠? 아들을 낳은 것도 그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그냥 역사적 사건을 서술한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류를 향하여 계획하신 뜻을 드러내는 사건들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와 거역하는 자로 나뉘기도 해요. 그러나 쫓는 자는 구원하시고 거역하는 자를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역하는 자를 버리신다면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드러나고 사랑을 확인하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같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하갈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내용을 봤어요. 흔히 이야기는 이스마엘이 아람 민족,
무슬림 국가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민족처럼 취급하려고 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부정하며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실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람 민족을 형성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근거는 없어요.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된 것은 당시 상황에 의해 서자이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 하시지도 않아요. 그 위의 것을 약속하시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의 사랑과 인도,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착각하지 않아야 되죠. 이러한 약속을 해주신 것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된 자들, 죽어야 하고 죽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셨다는 의미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모든 인류를 향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졌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고 늘 읽으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는. 그렇죠? 유일한 구원에 대한 보장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만이 온전한 보장이에요. 그것만 보장해. 개런티. 그 외에는 개런티가 없어요. 내가 믿는다고 구원받아요? 성경의 원칙은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다 믿는다고 고백 다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보장이에요? 그렇게 말만 하면 보장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장된 사실이 없어요. 보증으로 준 것도 없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 무엇을 붙잡고 사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붙잡고 있는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 이거 무슨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인, 징표, 표적 주셨지만 그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고하고 있죠. 그를 향한 그러한 자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가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셋의 후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대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 5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랄 왕 아비멜렉이 지금까지 보아온 아브라함에 대해 말을 하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맹세하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특별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앞의 사건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하여 설명하신 브엘세바 언약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 22절을 보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며 칭찬을 하죠. 뭐 아무튼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우리 자손 대대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기를 맹세하라. 도대체 아비멜렉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같이 살지도 않았을 텐데. 물론 앞서 20장에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경고를 받았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놀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삭을 낳았고 또 다른 아내와 하갈과 아들을 내보낸 일이 있었지만 그것을 봤다고 겉으로 본 게 그거였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봤다고 이렇게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 아내와 서자들 쫓아내고 이러는 것들 아들 낳고 하는 거 너무 평범한 일 아니겠어요? 아비멜렉이 뭘 봤다고 해도 그 정도 본 것으로 왔다면 특별한 일도 아니잖아요. 게다가 한 지역의 왕이 그곳에 들어온 거류민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같은 그냥 와서 그냥 사는 어떤 한 가족 가문 몇십 명 됐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를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하면서 약자의 자세를 취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의 지도자인데 왕인데 단순한 족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있는데 군대 장관이 왔으니까 장관 혼자 왔겠어요? 군대 못해도 몇십 명 이끌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자고 우리 괴롭히지 않겠다고 우리 속이지 않겠다고 약조 좀 하재요. 안 쫓아내버리면 되지 그런 비굴한 계약을 하자고 하겠냐고 말이에요. 상식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부족 간에 민족 간에 힘 대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를 세상으로부터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자랑거리가 되게 하신 내용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잘 믿었더니 그냥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냥 올려주고 그냥 대통령 만들어 주더라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내용들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발 성경 그렇게 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또 저주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쪽으로만 자꾸 그냥 성경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그라랑은 당연히 뭘 알겠어요.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자신의 안위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의도로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이면 삶의 방식이니까 충분히 그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삼국지 얘기가 아닌데.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시는 일이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면 우리도 그가 섬기는 어떤 그 신이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으니까 왔을 수도 있겠죠. 왔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 백성들에 대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경계심이 생겨서 이렇게 약자의 자세로 왔을 수도 있어요. 이 신자들 사이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고백하는 일들이에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였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얘기들 하잖아요. 군대에 가서 그랬다는 둥, 회사에서 그냥 또 한번 그냥
그렇게 했더니 술 먹는 거 거절했더니 뭐 인정해 주더라. 뭐 교회 가는 거 매 한 번 맞고 그냥 뭐 한 번 갔더니 걔는 제대할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요?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기에 눌린 거죠, 그 선임이. 맞나? 어쨌건 뭐 그런 간증들 들어요. 그럼 그런 자리를 차지하라고 얻으라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내용일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변한 게 뭐죠? 자기 편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해졌잖아.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됐어요. 감히 이제 건들지 않게 됐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구원의 내용을 깨닫거나 아니면 내가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대로 견딘 거예요. 견딘 거. 술 안 먹고 주일에 일하러 안 가고 직장 일보다 교회 모임을 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뭔가 보여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두려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찾아온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23절에서 아비멜렉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나와 네가 머무는 그 땅에, 이 땅에 후대하라고, 호의를 베풀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후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 땅에 후대하는 거예요? 뭐 사람의 아비멜렉에 후대하는 거는 뭐 글쎄요, 뭐 종들을 시켜가지고 싸우지 말라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나요? 뭐 싸운 일도 없지만 아무튼 뭐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겠죠? 땅에는 어떻게 후대하면 될까요? 뭐 그런 말이 아니죠. 땅을 잘 가꿔라, 뭐 거름 잘 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의 땅을 얻는 것,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후대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후대하다라는 말인데 원래 원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 많이 들어봤죠? 네, 인자하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걸 베풀래요.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달라 이거예요. 너도.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금 아비멜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알았든지 뭐 아비멜렉이 알았든지 아마 몰랐을 것 같아요. 둘 다. 근데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증거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뭐였습니까? 사라를 취하려다가 다시 돌려 보냈죠. 보내면서 뭐 양과 소와 뭐 종들을 주었죠. 그리고 땅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네 마음대로 거주해라. 거주해서 택해서 거기에 살아라. 이게 아비멜렉이 베풀었던 호의였죠. 복이었죠.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복을 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뜻을 이루는 거. 헤세드가 이루어지도록.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호의는 단순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뭐 어려운 사람에게 선물을 준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 그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먹어라, 뭐
너 가져라. 너 니네 신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줄게.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양은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비멜렉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약속하신 이삭을 얻었고 젖될 때 잔치하고 늘 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니까 젖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아내가 하갈과 그 아들을 싫어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게 무슨 뭐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에요? 이라고 보이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삶에서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좋은 대로 하고 뭐 누가 막 오늘 해 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죠. 맹세하자니까 그래 맹세하자. 그런데 맹세하자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동안에 마음에 남아있던 앙금을 끌어내요.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너희 종들이 빼앗았다는 거예요. 참 그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삭 빠르잖아요. 이 기회에 말이라도 또 안 하고 왔으면 왜 그 얘기 안 했냐고 또 이제 막 사라가 따졌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적 모습을 보이게 되죠. 생색을 내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너 오늘 뺏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고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이런 것이 뭐 하나님께 뭐 또 책망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아니에요. 이걸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또 엄청난 또 일을 해요. 뭐 자기가 그 빼앗긴 우물에 대한 어떤 징표를 삼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내용을 보면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 주면서 서로 언약을 세워요. 그러면서 여기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아비멜렉도 이거 왜 그러냐 의아하면서 그 의미를 묻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로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는 뺏지 말라는 증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뺏지 말라. 이거 증거다. 니들 이거 암양 새끼 이거 7개 너희들이 가져가는데 이거는 이 우물 우리가 판 거다. 우리 거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그게 마음에 싹 걸리고 있었나 봐요. 늘 계속. 그러니까 이 우물을 내가 판 거다. 우리가 판 거다라는 증거, 증표로 삼으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왔었던 그 단어들. 언약, 세우다, 일곱이라는 게 뭐 완전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맹세하다. 뭐 그리고 그 단어가 합쳐져 있는 부엘세바, 완전한 우물, 완전한 언약이라는 7 우물이라는 표면적 의미도 있지만 완전한 언약 이런 의미의 부엘세바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지금 이 얘기하는 중에 다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속셈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을 어떻게 말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남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이거 뭐 자기 속셈 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지나가는 사건들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자신들이 판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7마리 양을 주는 모습이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브엘세바의 의미를 봤죠. 그들이 고백한 브엘세바, 같은 장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장소일 수도 있겠죠. 같은 우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브엘세바의 내용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이죠. 7 우물, 7 맹세, 7 언약, 다른 말로 완전한 언약을 의미하는 이름,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고백했던 브엘세바를 지금 이 31절에서 두 사람이 또 맹세하며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언약을 세웠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완전한 언약을.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언약, 브엘세바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으로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확인되도록 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뭐 쭉 보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들을 반추해 볼 때 기억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당장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아비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언약을 세우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왜 갑자기 블레셋 땅이 나오죠? 학자들은 블레셋이 이후에 1200년 후인가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때야 나. 근데 갑자기 블레셋 땅이 나와요. 물론 예언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 땅이, 블레셋 땅이 지금 하도 팔레스틴에 대한, 블레셋이 팔레스틴이에요. 지금 사건이 터져서 유명해지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블레셋이니까 가자지구 땅이 블레셋,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때 블레셋이 거기니까 그 지역을 이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돌아가다는 단어가 이미 살폈던 대로 회복시키다, 살려내다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운 자들로서, 언약을 품고 있는 자들로서,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도 나중에는 나라 이름을 의미하는, 민족 이름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원래 의미는 구르다, 떼굴떼굴 뒹굴다, 애통하는 의미로 티끌에서 뒹굴다라는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의미를 가진다는 말이에요. 회개의 의미. 성경 다른 데 나와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라는 말은 회개하며 구르는 땅으로 들어가 회복시켰다라는 의미가 돼요. 좀 풀이한다면 지금 이 단어를. 지금 이들은 구원의 언약을 세운 자들이, 구원의 언약. 이들이 돌아갔다는 말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 역시 좀 더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을 고백한 것이죠. 여기서 불렀다라고 하는데 내가 노래를 부른 이렇게 콜의 의미가 아니라 불렀다라는 말은 선포하다, 전하다, 전파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그냥 그 말을 쓰기가 어색하니까 불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했다라는, 선포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도 블레셋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여러 날 살았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 이 부엘세바는 이후로 야곱이 애굽,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자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요셉이 총리가 돼서 들어갈 때까지 살았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걸 의지하며 그것을 선포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향한 일하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신자들 역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이웃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는 부엘세바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다 부엘세바예요. 거기에 다 그들과 함께 다 아비멜렉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결코 동떨어져서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믿음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를 이끈 그 장소가, 현장이, 그 상황이 그냥 어찌 가다 보니까 된 것 같아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아브라함이고 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만족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성취되어지는 상황임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지나셔서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항복하고
그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족과 직장, 이웃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시각과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 바람 속에 하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옵소서. 아버지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상황들,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하며 달려온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열매일 텐데 하나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기준이 여전히 나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항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깨달은 대로 우리의 시각을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준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열심을 다하며 힘쓰는 그 환경을 주신 것,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애쓰며 힘쓰는 내용들이 되게 하셔서 어떠한 결과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뛰어들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